지난번에 요한계시록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요한계시록은 문학 형식상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을 그냥 구약 성경에 등장하듯이 이렇게 쭉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림처럼 영화처럼 은유와 상징으로 설명한다 해서 이게 계시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 계시가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보도록 쓰여진 것이 아니라 낭독자가 모든 사람에게 뚜렷하게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읽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세 가지 형식이 되었다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 잊지 마시고 그 이야기를 좀 오늘 뒤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 하면 생각하는 오해가 세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이 오해 세 가지를 정리를 해야 돼요. 왜 정리를 해야 되냐면 이거 정리를 안 하면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자꾸 생각이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딴 데로 가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놓치게 되어주고 엉뚱한 것만 붙잡게 되어진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 가지를 정리하고 가도록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거 할 겁니다. 우선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종말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또는 말세는 어떠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꺼내기 시작해요. 그 무시무시한 얘기들 중에 대표적인 건요,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전쟁이 나고 이상한 사람이 등장해서 뭐 신비한 능력들을 나타내고 또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심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들, 살면서 안 만났으면 좋겠는 이야기들을 다 꺼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게 좋겠어요? 안 오시는 게 좋겠어요? 종말에 그런 일이 있다니까, 무시무시한 일이.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야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니까, 주님이 오시는 게 좋겠어요? 안 오시는 게 좋겠어요? 입으로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하지만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런 막 전쟁 나고 화산 터지고 지진 나고 그러니까 그런 날 사실은 부담되지.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좀 오시는 거를 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만약에 정말 우리 주님이 불가피하게 오셔야 된다면, 불가피하다는 말 이상하긴 하지만 불가피하게 오셔야 된다면 그런 환란이 이 땅에 일어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하늘로 슉 올라가는 게 낫겠죠. 그걸 휴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휴거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휴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느낌을 아시겠어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느낌? 그 느낌은 내게 어려운 일이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안 오고 힘든 일이 안 오고 그런 일이 오기 직전에 그걸 피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쏙 들어가는 그런 사상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휴거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환란을 피해 다녀야 돼. 너희는 환란 당하기 전에 천국으로 올라와야 돼.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아예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 우리 학생들도 잘 찾아야 돼.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어린 예배 나오게 되면 무진장 찾아야 되거든요. 4장 6절. 4장 6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에서 7절 읽을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요. 사도 바울의 삶을 자기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인생 어떻게 살아온 인생이라고요. 환란을 피해 다니며 살아왔다고요. 요리조리 살살살살 피해 다니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 피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싸움을 싸웠다고요. 자기 인생 만만치 않았다고요. 그거 피하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싸움이라 그러면 당당하게 나가 싸웠다고.
그런 싸우는 인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다서도 볼까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책인데 유다서 1장 3절. 유다서는 1장밖에 없으니까 1장 3절.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여기 단번에 주어진 믿음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두 번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단번에 세워진 역사거든요. 그 단번에 세워진 믿음의 역사를 갖고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가는 삶이 어때야 된다고요? 싸워야 된다고. 믿음을 어떻게 안 싸우고 지켜요, 그거를.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막 흔들어 내려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요령껏 살아요? 성도는 마땅히 싸우는 싸움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 더 보죠. 히브리서 12장 4절. 성경이 온통 이런 이야기예요. 12장 4절. 366페이지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4절. 12장 4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랑 싸워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어떻게 싸워있다고요? 피 흘리진 않았다 이거예요. 요거 그냥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꿀까요? 그냥 대충 싸웠다 이거예요. 근데 죄하고는 대충 싸워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 넘어가면은 거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못 보던 세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달라들지 몰라요. 지금은 아침에 학교 가가지고 저녁에 막 밤 늦은 시간에 집에 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유혹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거 뭐 대학생활 시작하면은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가 계속 유혹인 것 같아. 물론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그런 유혹을 안 받아봤고 나만 그랬던 것 같긴 하긴 한데 어쨌든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피 흘리지 않고 싸워갈 수가 있겠어요? 믿음을 어떻게 피 흘리지 않고 대충 싸우면서 그 믿음을 순전하게 지켜낼 수 있겠어요? 적들도 목숨 걸고 달려드는 판인데. 그러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다른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그렇다 이겁니다. 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은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7교회 한 교회 한 교회가 다 나와요. 다 나오는 중에 그 모든 교회에게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용이 다 다른데 이 단어만큼은 다 똑같아. 어떤 거냐면 2장 7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면 다른 걸 비교해보면 똑같겠죠. 11절 읽을게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뭐가 똑같은가요? 네, 하나 더 볼까요? 17절. 네, 다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것만 하나 더 읽을게요. 17절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이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다 똑같은 말 하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싸우고는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안 싸우면 질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기려면은 반드시 싸우는 역사가 있어야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안 싸우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에게 환난을 피하는, 내게 어려움이 오기 전에 싹 어디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휴거의 개념은 성경에 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해요. 아, 이런 거 있던데요? 보시죠.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구약 신약성경 331페이지,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읽습니다.
18절까지 읽을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키가 되는 말씀은 18절이에요. 그 18절의 내용이 뭐냐면 서로 위로하라. 서로.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라고. 그럼 위로하려면 뭐 때문에 위로하는 내용이 있어야겠죠. 뭔 사건이 있어야 위로하지 않겠어요. 그 사건이 13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는 자들이 뭐겠어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들 때문에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이걸 왜 위로하게 되냐면은 이 초대교회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처럼 2000년 넘게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예수님 금방 오실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의 재림이요. 예, 그 시기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죽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 어떡해요? 주님 오시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주님 만나요? 우리 죽은 사람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 이 죽은 자들도 결코 이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소외되지 않는다고.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살려낼 것이고 우리보다 먼저 살려낼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거기서 만나게 될 거니까 그 죽은 자들도 결코 외면되지 않을 거니까 실망하지 말고 오늘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 그 얘기하기 위해서 이 공중으로 들어올려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환난을 피해라.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 더 보죠. 마태복음 24장 40절. 이것도 많은 분들이 휴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4장 40절, 41절. 24장 41절, 42절 읽을게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나오죠. 뭐 마지막 때에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 타고 쭉 가고 있는데 비행기 조종사가 하늘로 쑥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비행기는 뚝 떨어져서 안에 있는 사람 다 죽고 뭐 이런 그림을 그림 때 이런 그림들이 성경에 많이 쓰여지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이건 39절을 읽어야 돼요. 39절 24장 39절 읽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임하실지 안 임하실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아무도 모르니까 상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재림하면은 뭐 전쟁 나고 화산 터지고 이런 뭐 징조 같은 것이 있으면은 이게 뭐 감당이 되지 아니하겠어요? 일어나겠네? 근데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아무도 모른다는 건 지금 모든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일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도 일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맷돌질하는 사람도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뭐 징조 같은 게 없다니까요. 도적같이 확 나타나시는 일이라니까요. 뭐 피하고 자시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 느닷없이 오신다고. 느닷없이 오실 거니까 너희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을 살라 이거예요. 오늘을 믿음으로. 징조 받다가 이땐가 보다 해가지고 뭐 지진 났다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 믿어야지. 화산 터졌다 그러면 화산 터지기 전까지는
백두산이 몇 년 뒤에 터진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놀다가 백두산 터지면 그때부터 예수 믿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예수를 잘 믿고 살라 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지 환난을 피하는 휴거의 개념은 들어있지 않다 이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다시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21장 4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을 그치게 해주신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물을 닦아주시려면은 일단 뭐가 나야 돼요? 눈물이 안 나는데 눈물을 닦아주면 웃기잖아요. 한숨을 안 쉬고 있는데 한숨을 그치게 해준다는 게 웃기잖아요. 아프지 않는데 아프지 않게 해준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지금? 눈물 나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지금. 믿음을 지키려고 한숨을 흘렸단 말이에요. 한숨을 내쉬면서. 그리고 때로 아픈 일도 당하였고 때로 죽을 일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골짜기들을 다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을 주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시간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고로 성도들이 왜 주님 임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오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삶을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무 문제 없는데 마지막 7년 때 가서 대환란 있고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힘들어요. 안 힘들었나? 지난 3년 사시는 게? 힘들다니까. 여러분도 자녀 키우고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 지키려고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고난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근데 이 고난과 이 슬픔과 이 눈물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주님 다시 오셔야 끝나니까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겁니다. 고로 요한계시록에 없는 이야기, 성도들로 하여금 야 너네 힘들지? 그러니까 힘들기 전에 피해야 돼. 그러니까 힘들기 전에 천국 올라와. 이런 개념은요 요한계시록에 없는 개념이에요. 두 번째 없는 개념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6장 12절 315페이지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예, 성도는 싸우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영적인 그 싸움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니까 성도는 무기를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전쟁을 하는 데는 총이 필요가 없어요. 뭐 대포가 필요 없어요. 뭐 대량 살상 무기 이런 것도 우리의 싸움에는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싸우는 사람인 것이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단체를 모은다든가 세력을 모은다든가 뭐 군대를 모으는 건요. 그런 일 없어요. 이런 거를 잘못 이해하니까 십자군 전쟁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도의 싸움은 저쪽 예루살렘에 있는 저 땅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난 거예요? 교황과 뭐 그의 세력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수복해야 된다. 거기에 이슬람들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이슬람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가 거기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미명하에 십자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는 족족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를 넘어서 그리스 너머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모든 땅이 다 지금 이슬람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죽이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이니까 이거는 세력을 만들어서 어떤 단체랑 싸우고 나라랑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이 믿음 지키는 싸움 만만치 않아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9절. 마태복음 7장 19절 보시고 가죠. 이걸 읽고 가야 되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뒤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마태복음 7장 19절. 마태복음 7장 19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때가 언제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때겠죠. 그 하나님의 심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장 22절. 7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니라. 이 심판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심판받는 사람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나와요. 그 특징이 뭐예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능력을 갖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썼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썼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썼죠.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 그 능력을 주신 이유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안 썼어요.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능력을 안 썼다면 그 능력 어디다 쓴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쓴 거지. 이단이 딱 그렇단 말이에요. 이단을 만들어낸 사람들,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없으면 그만큼 모을 수 있겠습니까? 이단 만들어내는 사람들, 탁월해. 뭔가 있어. 그래,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들이 그 능력 갖고 어디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더라 이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원래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모아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아드린 주의 백성을 다 예수님께 드리고 자기는 빠지는 게 목자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빼고 자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이단이고 그리고 그 모아가지고 뭐해요? 다른 데랑 싸운단 말이에요. 단체랑 싸우고 나라와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그런다 이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랑 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직 뭐하고 싸운 거예요? 죄하고 싸웠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이기었노라라고 선포하시는데 그 다 이루었노라 뭘 다 이루는 거예요? 죄랑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또 우리 주님은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신 분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맞단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세력을 만들 필요도 없고 힘을 기를 필요도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자가 지켜야 되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없는 두 번째 이야기, 사람 중심으로 모일 필요 없고 사람과 싸울 필요 없고 오직 각자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이야기가 있을 뿐이라 이겁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에 없는 이야기 좀 보시죠. 그러면 어떤 싸움을 싸우냐면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보고 갑시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7절 요한계시록 17장 13장 17절 뭐 굉장히 유명하죠. 17절 18절 읽을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 이 13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세상의 구조예요.
이 세상의 구조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어떠한 세계를 만들어냈냐면은 물질 중심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없으면 거래를 못하는, 그래서 거래 못하면 죽어나가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물질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계의 13장의 세계예요. 근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14장 1절이에요. 14장 1절 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하나님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느니라 라고요. 예, 세상은 머리에 임박였다니까 머릿속에 모든 구조가 다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많이 받으면 잘된 것이고 돈이 없으면 망한 것이고, 그래서 그걸 갖고 막 쓰고 이런 걸 부러워하고 자랑하고 그런 세계 한가운데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마에 뭐가 박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박혀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질 필요하지. 그래서 물질 가지고 돈 갖고 거래도 하고도 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보다 중요한 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리 가면 이리 따라가고, 예수님이 저리 가면 저리 따라가고,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는데 어떻게 거룩한지 봅시다. 4절 5절, 14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그렇게 살아간다. 거룩하려고. 세상은 다 물질 중심으로, 힘 중심으로, 자기 자랑하는 것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는 거룩한 옷 딱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딱 입고 그거를 중심으로 주님께서 살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얼마나 거친 삶이겠어요. 마치 이런 느낌 들어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거꾸로 올라오는 물고기가 뭐지? 연어는 아닌데. 은어? 연어? 사슴이라고 합시다. 어떻게 못돼요. 제가 생물학자도 아니고. 거꾸로 올라오는, 물고기가, 그래, 그냥 넘어가 주세요. 뭘 그걸 갖고. 거꾸로 막 물이 내려오는데 그걸 팍 차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 몸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그래요. 성도의 삶이 이 세상하고 맞서는 거예요. 사람하고 맞서는 게 아니라 죄하고 맞서고, 믿음 없음과 맞서는 살다 보니까 이리저리 막 상처가 많지. 그래서 예수 믿는데 내가 상처 하나 없이 예수 믿고 있어. 이상해요, 그거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걸 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교 다녔으니까, 신학교 가니까 합창단 이름이 스티그마라는 팀이 있었어요. 스티그마. 그게 흔적이에요, 흔적. 예수 때문에 매맞아 생긴 흔적. 그걸 스티그마라 그래요. 그게 있는 게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어디 몇 군데씩 부러지고 깨지고 해야 다. 어른들 나중에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도. 그러면 예수 믿다가 마음 상하고, 예수 믿 때문에 정직하려 하다가 손해보고, 장사도 남 속이지 않아가지고 손해보고, 그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오늘 뭐 불렀죠? 어른들도 하시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그거 하나의 목표가.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친 삶을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14장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사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느니라. 이게 우리 싸움인 거예요. 인내를 지키는 거예요. 각자가 싸우니까 각자가 치열하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숨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없는 세 번째 얘기는 이거예요. 종말 때에 성도들 소극적이지 않아요.
뭐가 겁나가지고 숨어 있지도 않아요. 저들은 부정적이지도 않아요. 음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책 자체가 그래. 우리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은 뭔가 좀 은밀한 이야기가 있고 뭐 이렇게 좀 무서운 이야기가 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시종일관 어떠하냐면 당당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긍지가 넘치고 멋있어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게. 그게 지금 로마에 핍박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야, 성도는 정말로 멋있어. 이보다 더 멋있는 사람들이 어딨냐. 진리의 푯대를 딱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런 얼마나 멋있냐. 찬란해. 거룩하고 신비로운 팀이야. 라고 하면서 이 찬사의 노래가 하늘에는 영광의 찬송이 불려지고 그 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폭풍같이 살아가는 그런 멋있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이거 뭔가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요한계시록 부정적인 책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읽으면 안 돼. 이건 금서야. 그런 책 아니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막 프라이드가 넘치고 자부심이 넘치고 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긍지가 넘치게 하는 그런 승리의 책, 그런 책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학생들 졸업 예배니까 이렇게 선포하죠. 여러분 이제 상급 학교 갈 거예요. 초등학생은 중학교 갈 것이고 중학생은 고등학교 갈 것이고 고등학생은 대학교 갈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직장에 취직하는 친구들 있을 것이고 다 상급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한가운데 서겠지.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긍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눅 들어가지고 막 피하고 숨고 자신 없어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자신 있어 하는 거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주눅 들어요? 점수점 못 나왔다고 왜 실망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길을 다른 쪽으로 열으신 것뿐이지. 그럼 당당해야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셨는데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하셨네. 사망의 길을 내시고 그런 찬송 부르시면서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야, 진짜 멋있네. 쟤네들은 우리하고 달라. 나도 예수 믿으면 너처럼 멋있어질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바라고 원하는데 학창시절에 한번 꼭 듣는 친구들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계시록 보면서 매번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계시록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거예요. 예수를 말미암아 승리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예비하셨어요. 로마도 이기지 못해요. 사단도 이기지 못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